12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세 가지 모습, 교회의 세 가지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교회의 세 가지 모습. 네. 신학자들에 따라서 교회를 나누는 유형이 조금씩 다르지만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주적 교회와 지역 교회입니다. 우주적 교회와 지역 교회. 우주적 교회가 과연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사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편적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보편적 교회. 그리고 이 교회는 가짜 성도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 중에는 이제 이미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이 세상에도 아직도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앞으로 장차 다시 태어날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만나게 되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주님을 섬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주적 교회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지역 교회가 있는데, 지역 교회는 뭔가 하면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를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회는 가짜 성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가리켜서 불완전한 교회, 그렇게 말합니다. 불완전한 교회. 이 첫 번째 유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요, 구약교회와 신약교회입니다. 구약교회와 신약교회. 자, 구약교회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이전에 하나님 백성들을 얘기하는데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교회는 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 바로 그들이 바로 신약교회의 멤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예수 믿기만 하면 다 하나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를 나누고 있고, 또 세 번째는 승리한 교회와 전투하는 교회, 승리한 교회와 전투하는 교회 이렇게 나눕니다. 승리한 교회는 글자 그대로 이 땅에서 모든 믿음의 싸움을 다 싸우고 결국 승리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그런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전투하는 교회가 있는데, 전투하는 교회는 아직도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바로 현재 우리 교회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렇게 교회의 유형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나누든 간에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이것이 에클레시아,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요, 이런 교회에 대한 그 비전을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데, 자, 그러면 말씀 1절과 2절 말씀에서부터 잠깐 또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자, 지금 이 12장 1절에서부터 오늘 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잘 해석하려면 지금 1절과 2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 자, 1절에 누가 나온 거 보십시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나옵니다. 자,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자, 이 여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2절 말씀 보십시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여기서 자,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자와 아이가 나오죠. 자, 이 여자는 뭘 상징할까?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아이는 또 뭘 상징할까요?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자, 그러면 1절과 2절 말씀은 쉽게 설명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 구약의 교회가 잉태했던 그 메시아가 탄생하셨고, 그 메시아의 탄생으로 인하여 신약교회가 시작이 되었다. 자,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바로 1절과 2절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바로 이 신약교회의 모습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쭉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모습이 과연 어떤 것인가 잠깐 살펴보고 함께 연을 나누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따라서 해보실까요? 갈등. 네, 첫 번째는 갈등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갈등의 원인이 과연 무엇인가를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머리에 7 왕관이. 예. 자, 지금 3절 말씀에서 지금 또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용이 등장하고 있죠. 자, 이 용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해석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자, 누굴까요? 예. 용이 누굴까요?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탄입니다. 사탄. 자, 그러면 이 용이 누구인가? 자, 쭉 내려가서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 용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거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와 함께. 예. 자, 지금 9절 말씀에 보면 이 용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자, 큰 용이 내쫓기니 이름이 여러 가지죠. 첫째는 뱀이었다. 이 뱀은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 여러분 인간이 타락할 때 그때 누가 유혹했습니까? 뱀이 유혹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뱀이 누구였냐면 사탄이었다는 거예요. 사탄. 그래서 그 사탄을 뱀 이렇게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또 마귀라고도 하고, 구약에는 뱀이라고 말했는데 신약에는 마귀라고도 하고 또 사탄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됐죠. 자, 마귀와 사탄 뭐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라고 말하는가 보십시오. 온 천하를 꿰는 자.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지금 마귀를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갈등하고 교회가 분쟁하고 하는 그 원인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이 용 때문입니다. 용. 다시 한번 보시면요. 온 천하를 꿰는 자. 그가 바로 누구냐면 마귀 사탄입니다. 마귀 사탄.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모든 분쟁의 원인에는 그 배후에는 누가 존재하고 있냐면 마귀의 역사가 반드시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귀는 항상 바로 이 교회를 공격 목표 1호로 지정을 하고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목표가 뭐냐면 교회를 자꾸 무너뜨리는 것. 이것이 마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마귀는 맹렬하게 활동을 합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는다면요,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마귀의 작전에 우리는 말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온 천하를 뭐합니까? 꿰는 자. 여러분 이런 마귀의 꿰임에 우리가 넘어가서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 마귀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또 계속하면 자, 보십시오. 9절 말씀 보면 온 큰 용이 내쫓기니 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겼다. 그러죠? 자, 어디로 쫓겼다고요? 땅으로 내쫓겼다. 자, 그러면 이 땅을 온 천하를 다니면서 그가 하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탄이 성도의 싸움에서 과연 이길 수가 있을까? 이길 수는 없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용의 이 싸움이 이미 창세기 때부터 이것이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여자의 여호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 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예언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사탄의 원수가 누가 된다는 겁니까? 교회가 사탄의 원수가 되고 그리스도가 사탄의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이기 때문에 사탄은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러나 이 싸움에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승리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성경 보실까요? 자, 요한복음 16장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부터 자,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일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자 지금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서 누구를 보낸다고 말하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고 말하고 있죠. 자 근데 성령께서 오시면 자 어떻게 되는가? 또 그다음 계속 읽어보십시오. 자 8절 자,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라고 말한다. 자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시작.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10절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 너희가 다시 나를 오직 그 다음에 11절 말씀 자 심판에 대하여라면 자 보십시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 누굽니까? 사탄이죠. 이 세상 임금 사탄입니다. 그 사탄이 이미 심판을 뭐했다고요?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죠. 성령께서 오셔서 이미 그 사탄을 이 세상 임금이었던 이 사탄을 심판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미 사탄은 패한 것입니까? 안 패한 것입니까? 패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마귀에게 패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런 생각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결코 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이 마귀는 과연 누구를 공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누구를 공격할까요? 그럼 다시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 말씀에서 자, 두 가지를 꼭 주목해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며 원수의 지도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자, 지금 누구와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네. 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자, 이 여자는 아까 누구라고 그랬죠?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자, 교회에 대해서 이 사탄은 계속해서 분노합니다. 자, 그런데 누구를 핍박하는가 보십시오.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자,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은 소중합니까? 아니면 소중하지 않습니까? 소중하죠. 여러분,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엄청나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사탄은 싫어해요. 사탄은. 하나님은 좋아하시는데 사탄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사람들을 사탄이 공격 대상으로 삼고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들어서 우리가 순종하다 보면요, 사탄의 공격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 또 누굽니까?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증거를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탄은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고 지금 싸우려고 서 있다는 거예요. 싸우려고.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다면,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사탄은 지금도 여러분과 싸우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내가 패할 것이라는 두려움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며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그 사탄을 박살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탄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그런 분들에게 뭐가 있다고 합니까? 상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성경 보실까요? 자,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것임이라 11절.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보십시오. 지금 10절 말씀부터 쭉 읽어보시면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주님께로부터 복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주 앞에 섰을 때 상 받는 사람. 상 받는 사람.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한 삶, 이것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놀라운 축복이 아니라 진짜 축복은 주 앞에 섰을 때 상급받는 사람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10절에서부터 쭉 읽어보시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분명히 복이 있다고 말하죠. 첫째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요. 11절 말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그럼 예수님 때문에 욕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또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고 예수님 때문에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이거 다 주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욕 듣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박해를 받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악한 말 들을 때,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분명히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복입니까? 12절 말씀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리고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했다. 자,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이 참 의미심장하죠.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도 이같이 다 박해를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분들에게 바로 상이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신앙의 성공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주 앞에 섰을 때 이 상 받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의 성공자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상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한다면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끝까지 주의 말씀을 지키시고 예수의 증거를 갖고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놀라운 상급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상급이 뭐냐면 바로 면류관입니다. 면류관.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잠깐 주목해 보십시오.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자, 시작. 그 발에는 달이 있고 12벨의 자, 12벨의 관을 썼더라. 이것이 면류관입니다. 면류관에 대해서는 전에도 설명을 드렸죠. 자, 그런데 우리 성도도 교회도 분명히 주 앞에 섰을 때 그 상으로 면류관을 쓰는데 문제는 사탄도 관을 쓰고 있습니다. 사탄도. 자, 성경 보실까요? 자,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자, 지금 사탄도 뭘 쓰고 있습니까?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자, 지금 성도도 관을 쓰고 있고 사탄도 관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 그런데 이 관은, 이 면류관은 다릅니다. 이 기록된 단어, 쓰여진 단어가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쓰는, 교회가 쓰는 이 면류관을 디아데마라고 말하고 마귀가 쓰는 이 면류관을 스테파노스라고 말합니다. 이 디아데마가 뭐냐면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영광의 면류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면류관을 쓰냐면 영광의 면류관을 씁니다. 그런데 마귀가 쓰는 이 면류관은 어떤 면류관인가 하면 스테파노스라고 그랬죠. 이것은 힘입니다. 힘. 이것은 힘을 상징해요. 그래서 마귀는 이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통치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뭐가 존재하냐면 의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귀가 통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한 통치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악이 없죠. 그 나라는 의의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의도 있고 악도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이 통치권을 마귀에게 일단 잠시 동안 허용하셨기 때문에 그 마귀가 통치하면서 바로 이 세상에 악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악한 일에는 항상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거 기억하고 사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주 앞에 섰을 때 바로 이 디아데마, 영광의 면류관의 또 주인공이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좀 보내주십시오. 집산 성도님, 우리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십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보호입니다. 보호. 자, 우리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자, 교회가 이제 보호를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교회는 분명히 갈등이 있죠. 이 갈등의 원인은 바로 마귀 때문입니다. 마귀 때문에 교회가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2장 6절 말씀에 보면 이 여자가 아까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뭐한다고 그러죠?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자, 양육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그랬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많은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재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런 하나님의 보호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보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무너질 것이라는 이런 생각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언론에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많이 지금도 계속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게 교회가 무너질 것이라고 한다면 이미 젠자 그 핍박의 시대에 이미 다 무너져 버렸을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건재하고 있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는 건재합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보호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교회를 섬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요. 자, 승리입니다. 승리. 자, 누가 승리할까요? 교회가 승리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5절 말씀부터 잠깐 보실까요? 5절입니다. 자, 시작. 여자가 놀라우니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가 아마 그 보좌로 예. 자,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자, 교회가 메시아를 낳았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신약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메시아가 과연 어떤 분이신가 다시 보십시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여러분, 장차 그분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진정한 통치자가 되십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보십시오.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승천하셨죠. 자, 근데 이 승천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다고 약속했죠. 여러분, 그때는 어떤 모습을 오실까요? 바로 이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악한 마귀 사탄을 그 머리를 박살내버리고 승리를 선포하시는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때 우리도 함께 그 일에 동참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승리는 누구에게 있냐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성도들은 피할 것이라는 이런 생각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승리를 기억하면서 힘들고 그래도 조금만 참고 계속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또 헌신하면서 인생을 사십시오. 그런 마지막 순간 우리는 주님 앞에 이런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고 이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가 함께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 누리는 그런 저와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귀한 시간 함께 하시고 또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오늘도 겸손히 받습니다. 주님, 무엇보다 항상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우리 교회가 은혜 가운데 늘 평안케 도와주시고 또 악한 마귀 사탄과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를 꼭 보호해 주시고 평안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기쁨이 넘치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더 힘써서 주의 거룩한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모든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승리자가 된 것을 진심으로 믿고 감사합니다. 진실로 승리자가 되어 영광의 멸류관에 주인공들이 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영광받아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